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시죠? 잘 버티십시오. 어차피 한 달 고생스럽게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 표시하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안 되시면 이제 사실 만큼 사신 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손가락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고발당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내 의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우리의 의로움.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레위기 26장 14절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주일날은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고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짓가랑이가 발발 떨리지 않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언제 망가지느냐? 야단 맞았을 때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때부터 망가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야단 쳤습니까? 야단 칠 사람 없는 나이가 되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교회도 부부간에도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싸움만 있는 거고요. 분노와 미움만 남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의 첫 단어는 뭐라 그랬죠? 회개하랍니다.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열받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지켜가야 될 운명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 직무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거든요. 교인들이 마치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집사람도 요즘 이제 뭐라고 그러면 이제 1절만 하시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결혼 전엔 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도 할 말이 많겠죠. 당신도 안 그랬는데, 저보고 혀를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 대꾸가 없대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저도 늘 상합니다. 애들한테도 당하고요, 교인들한테도 당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참회하신 분들은 그런 거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노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쏟아부어 줬다면 결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당당한 거예요. 누가 날 우습게 봅니까?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누가 억울하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데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폐병과 열병과 추수한 것에 다 약탈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야, 살벌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들으면 기분 나쁘십니까? 분위기가 벌써 가라앉잖아요. 지난주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거든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복을 받으리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게 아니잖아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중심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이는 예배가 안 열려집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30년씩 다니면서 이제 다 없어졌어요. 왜죠? 강팍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부부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에서 큰 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큰 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레위기가 예배의 말씀이고 이게 신앙 교육의 핵심이고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17장부터 27장까지 올해 우리 부지런히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23장 위에 절기를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회윤리,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죠. 이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핵심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이 돼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예배는, 모든 제사는 헛된 거예요. 사회윤리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종교윤리를 지금 여기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 얘기도 들었고요, 심지어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언약궤를 듣고 있는데요, 이게 안식년, 신년 못 들어보셨잖아요. 제 기억에도 생생한 89년도 서울에도 집값이 석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르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열어졌어요.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금 돌려줄 테니까. 왜? 계약금 돌려줄 만큼 집세가 오른 거예요.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 카톨릭에서 차 뒤에다가 집세 올리지 맙시다 이런 거 붙이고 다녔거든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집세 올려야지 그 집세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지키면 여러분 저주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한 2주 석주 할 텐데, 소원, 저도 이제 심장이 떨려서,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 26장 읽으면 지금 이 저주 단락은 3번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축복 설교 1번 하면 여기 저주 설교 3번 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인간은 강팍한 존재예요. 별 수 없는 존재라고요.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면 그 가정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해요. 악에 사로잡히지 마셔야 돼요. 벌벌 떨리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어색하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점 보신 분들 계시죠? 회개하라. 괜찮아요. 뭐 점 보고 회개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혹시 7월에 삼자가 꼈으니까 물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보거나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왜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그 기분 나게 듣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잔치가 막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혐오스러운 발언을 해요. 사람들이 저 쓸데없는 얘기는 뭐하러 하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말뜻을 아냐? 사람들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안타까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 구속이라는 개념 안에는요, 기업을 물러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이 아까 안식년, 신년제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집세 함부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좀 참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건물주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건물주가 많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의 책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풍성할 것이다. 평화, 대적에 이길 것이다.
번성하다 요약하면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갈 거라.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사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뭘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저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지만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준행하지 아니하면 온갖 질병에 걸리고 쇠약하고 대적에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이 올 거고. 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호소예요, 호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절규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죄를 고집하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화면을 잘못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거,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뭔고 하니 인간은요 끊임없이 악의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몸부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길, 제가 지배하는 그 길로 여러분 헤엄쳐서 믿음의 길로 나갈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야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러져라도 지켜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계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믿음 앞에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야. 요즘 이제 교회가 몰락되고 저희도 지금 성경학교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 유초등부는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70년대를 살았던 제게는 그때는 정말로 아무나 오게, 그때는 뭐 교회가 감당이 안 됐어요. 둘째 날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가 못 가요. 애들 수용이 넘은 거예요. 막 그 좁은 교회 120명, 150명 왔는데요, 애들 점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성경학교 되면 그래서 눈물 나는 분들 많이 기억납니다. 예. 구역으로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했는데 70년대 그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게 다 어려운 가정들이었고, 예. 결혼 반지를 판 분도 제가 알고요, 예. 남편에게 두들겨 맞은 분도 알거든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져 가지? 그게 한편의 생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예수 영접한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요.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뭐 했다고요? 너희들이 봤지. 다 보고 들었잖아.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보고 듣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서 뻘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욕먹고 비난받아도 내가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는 내가 들어가서 욕먹고 비난받아도 참고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 성경은 불렀어요. 너희는 내 소유, 보물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 때문에 복받는 민족들이 많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부름이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언약을 지켜야 돼요. 레위기 말씀 들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이거 이제 가르친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지금 신명기 모세 유언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 아니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우상 숭배하면 망할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약으로 얘기하고 신약에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이 호소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 저주는요 살라는 얘기예요. 복되게 살라는 얘기고 안타깝지만 눈물 흘리는 얘기예요. 안 지키면 망해요. 그거는 구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이게 유언이잖아요. 신명기 30장. 사람들은 이걸 농담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과 저주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만 하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요. 교회 봉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거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려운 조카 한번 학비도 좀 대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 다 소문이 났는데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때 얘기 들러오는 거 보면 막 창피한 거예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겔 얘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갑니다. 거룩하다는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그러니까 예배에 25명 일반적으로 왜 25명이지? 24명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복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집단들이에요. 이 집단이 뭐하고 있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서쪽이에요. 그 예배당에 왔는데요. 마음은 전부 어디에? 여러분 뒤쪽이 동방이에요. 저쪽이 동해거든요. 나침반으로 보면. 근데 예배당에 왔는데요.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젊은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를
통하여 성전을 봉사해야 될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한 일인 거예요. 이 가슴 터지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만화 영화 보듯이 뿅 하고 데리고 가서 옛날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전부 덕지덕지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이거 마지막에 이게요. 마지막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라. 예배드린 모습 봐라. 돌아 앉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 앉아서 동방태양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언약 백성으로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 계시록에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두르시는데 내가 듣습니까? 교회 분란이 나서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길길이 뛸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감수하셔야 돼요. 감수하셔야 돼요. 계시록 읽으면 이제 미국의 요즘에 최근에 나온 계시록에 보면 미국도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상상하고 울고 있는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글을 읽으면 제가 80년대 경험했던 전라도 대통령, 경상도 대통령 기억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잘못 숭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런 거 하면 걸리는데,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번 투표하든지 2번 투표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다투지 마세요. 그거 다투면 교회 아닙니다. 그거 다투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복받아라가 아닙니다.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거예요.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반드시 다 돌아올 거고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축정이었을 거예요.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기독교 100주년 CBS 영상 참조입니다. 뭘 그려놨죠? 호랑이, 고양이. 왜 이런 거 붙여놨죠? 콜레라 호열자가 이 청일 전쟁에 지들 나라가 전쟁하지 왜요? 조선 땅에 와서 그냥 풍비박산을 내는 거야. 이 혼란한 시기에 콜레라까지 돌았어요. 기껏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에다 이런 그림 붙여놓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 이수정 잊지 마셔야 돼요. 가우처 박사, 하나님의 놀라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번역되어 들어와 있고요. 언더우드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내가 들어와 보니까 복음의 씨앗이 벌써 뿌려졌어요.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감격하죠. 이게 이제 언더우드의 보고서 중에 하나거든요. 콜레라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선교사들이 많은데 손 씻고요, 물 끓여 먹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깨끗하게 지내면 됩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며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들을 본 조선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외국인들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우리도 이들처럼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1번, 2번 얘기하죠. 이때 나라가 망할 때 같은 짓거리 했거든요. 교회는 뭐 했다고요? 죽어가는 사람 돌본 거고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묻은 선교사들은 대부분 푼턱병으로 갔어요. 3,000명 이상이 이 땅에 왔거든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들이고요. 대부분 여기 생명을 묻었고요. 양아지는 반드시 가서 꼼꼼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가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콜레라 환자들이 죽어갈 때 치료하다가 자기들로 같이 죽거든요. 첫 희생자가 헤론 선교사예요. 치료해 주다가 의사가 선교사거든요.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외국인 모지는 인천에 있었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양화진 언덕에다 묻은 게 양화진 묘지의 첫 번째 장소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구원에 대한 로마서 5장의 유명한 얘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생명으로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 교회도 70여 년이 넘었는데 잊을 수 없는 생명을 묻어둔 믿음의 일꾼들을 기억합니다. 저절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무더위에 어린아이들 하나 붙들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봉사했습니다.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관심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상금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된다. 바울이 에베소서 마칩니다. 4년간 수요 기도회 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3장 1절 저도 에베소 기회 아버지 꼼꼼히 챙겨봤고요. 마라고니아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점점점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아 섰는데요. 자기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옥중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도하고 이방인 구원하기 위해서 손발톱에 빠지도록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옥에 가두십니까? 그 절규가 묻어 있는 거죠. 여긴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동사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전해지는지 아세요? 목이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목에 매이는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여 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잘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할 수 있거든 돈을 긁어 모아서 이웃에게 눈물을 쏟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짐승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런 저주와 재앙의 말씀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호소입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